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영적으로 깨어서 나눌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기쁨의 언덕 말씀 우리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덴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놋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와당 도우가 다윗이 소방한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이전에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이겼다 함이라. 하도람이 금,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나라에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특별히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어떠한 영향력을 세계사 가운데 특별히 나라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 갔는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다윗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 업적을 드러냈는지,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 그 역사를 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 왕이 전성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 전성기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왕들마다 그들의 업적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삼국 시대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토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나라를 세웠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왕이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 왕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 국사 선생님께서 광개토 왕을 설명하시면서 광개토 왕은 대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가 나라를 위하여서 땅을 확장하고 국토를 넓혀갔던 것은 차마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역사 가운데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가 한반도에 멈춰 있었던 이 나라의 국경을 저 북방의 중국 만주와 요동까지 정벌했던 큰 활약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성기 때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 국사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꼭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광개토 대왕은 왜 이 중국의 요동까지 갔느냐, 그리고 그곳까지 나라를 확장시켰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요동이라는 지역은 이 철광석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 그들의 무기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는 왕이 유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칼이지요. 전쟁에서 승리를 볼 수 있는 칼과 병마를 가졌다라는 것만큼 그만큼 전쟁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개토 대왕은 지략을 써서 칼을 만들 수 있는 그 천연 자원이 무엇이냐? 아마도 그것은 이 요동 지역에 있는 철광석이라는 것, 이것을 책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확장시켜서 요동까지 정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국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참 역시 대왕이라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르구나. 그만큼 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이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칼을 만드는 천연자원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지략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 전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천연자원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도 보면 오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여러분, 전기차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 해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를 배터리에는 히토류라는 것이, 천연자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그 히토류를 많이 가지느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왕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철광석을 챙겨야겠고 그러면 요동까지 정벌해야겠다 하는 이 광개토 대왕의 생각이 저의 생각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칼이나 병마, 여기에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병마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이 그라는 것은 하닷 에셀을 말하지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에게서 병거 1000대와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전리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 중요하지요. 하닷 에셀은 병거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1000대가 있었습니다. 병거로 보면 적어도 한 병거에 2대의 말이 끄는 것이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병거가 앞에 딱 있으면 적어도 2말,
뭐 어떤 때는 4말, 8말, 12말 이렇게도 이제 그 숫자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가려 하면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아마도 정예의 부대로 훈련된 말, 아주 제일 좋은 말들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에 보면 병거가 1000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한 병거에 2대의 2필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2000마리가 필요하죠. 2000마리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100대의 말만 남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마리만 남겨두고 1980마리의 말들의 다리의 힘줄을 다 끊고 더 이상은 전쟁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보 같은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전쟁을 이기려 하는 왕이 지금 전리품으로 가져왔는 이 좋은 말들을 포기하냐는 겁니다. 단 한 200마리만 남겨두고 다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삼국시대의 광교토 대왕은 지략가로서 머리를 잘 쓰셔서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요동까지 정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어보십시오. 병마라는 것은 마치 전쟁에 있어서 해병대와 같습니다. 빠른 그 기마부대를 통하여서 전쟁의 당락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전쟁에서는 유리한데 이 훈련된 말들을 다 다리를 끊어버리면 도대체 200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참이 어처구니 없는 다윗 왕의 행동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저는 이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형광색으로 밑줄을 쫙 그어서 다윗처럼 저도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니요, 다윗처럼 확신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용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2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198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 무모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가 본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신뢰밖에 없습니다. 비록 더 많은 더 좋은 무기를 붙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없으면은요 말의 힘줄을 끊을 용기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병마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전쟁에 잘 사용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점점점 다윗 왕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병마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칼을 가지고 있느냐, 위험 속에서 얼마나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들, 유혹들, 시험들 다 끊어버리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삶,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중요한 토대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칼, 병마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되는 규례를 신명기 예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마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병마를 따르게 되고 병마를 지키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이 일화를 들으면 무모한 학신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그가 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그 비법을 어렸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이 영적 전쟁의 비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비결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림으로 주님, 나도 이 믿음을 오늘 이 하루도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창과 방패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더 강화하게 이 세상에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아닌 오직 주의 심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와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일체 은혜 주 나의 모든